오늘은 6월 4일입니다. 오늘도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세상의 유혹에 자꾸 넘어가고 내 생각에 좌우되고 내 느낌에 좌우되고 내 감정에 좌우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중심은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중심, 우리의 결정의 중심, 우리의 모든 것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내 느낌이나 내 감정이나 내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중심을 넘어서지 않게 해 주옵소서. 이 아침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 때 우리 안에 샘솟듯이 솟아나는 소망과 희망의 하루를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는 하나님 부족한 자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대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순종하며 듣겠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입니다.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7절 찾으셨으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 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에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며 가나안 정탐에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요단을 건너기 전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호수아는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의 이 전달 사항들,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고 하나님에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맞는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당신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다 일을 하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것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죄송합니다. 네,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첫째,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고, 성결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한번 볼까요?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에게 쓰임받기 위한 첫 번째는 정결, 성결함입니다. 다른 준비하고 만반의 준비하고 뭘 갖추는 것보다 깨끗하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큰 일을 준비할 때, 우리는 중요한 일을 준비할 때 우리의 급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내가 깨끗한가?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거기에 대해서 먼저 초점을 맞추기보다
빨리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일들이 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조바심 날 때가 훨씬 많습니다. 순서가 일이 빨리 돼야 되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조바심이 먼저인데, 그런데 조바심 내기 전에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 앞에 설 만큼 지금 정결한 마음 갖고 있는가? 깨끗한 마음 갖고 있는가?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조건 가지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순서 바꾸죠. 일을 이루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가 다가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와 정반대의 순서를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져라. 너 자신을 씻어라. 성결해라.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널 준비하는 백성들에게 정결하게 해라. 깨끗하게 해라. 더러운 것이 마음에 들어오지 않고 더러운 것이 틈타지 못하도록 깨끗함을 가지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건너라 하며 그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니라. 할 것은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서 백성들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가장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서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앞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셔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앞장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맨 앞에 서지 않으시면 그 일은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들, 내 열심으로 하는 것들, 내 경험을 하는 것들은 아무런 결과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게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먼저 깨끗하게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음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게 하십시오. 그분이 앞장서서 나를 이끌어가게, 나는 하나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 모습이 되게, 내가 주도권을 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주도권을 쥐고 나는 그 주도권을 쥔 하나님 뒤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따라가는 것,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것, 이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은 쉽지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눈에 보여서 선명하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형태로 나타나면 좋은데 하나님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따르라고만, 나의 인도함을 받으라고만 말씀하는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지를 잘 몰라요. 그때 사실은 발을 막 내가 내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그래서 기도를 더 쌓는 것,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 이게 내 느낌인가? 내 감정인가? 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원하는 바, 그래서 그 조금의 원하는 바가 기도해야 하는 마음이 들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같이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 느낌, 내가 하고 싶은 것에 대한 분별을 조금이나마 더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할 수 있는 확률이 확 높아진다는 거죠. 그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런 과정을 거쳐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하나님이 이끄시는 것 따라가서 본다는 겁니다. 한 단계 한 단계. 그분이 앞서고 있는 걸 나는 뒤에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고 가시는구나 라는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알고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와 같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조건이 사실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던 사람. 모세가 그랬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전달하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만 살아가고 그분 뒤에 묵묵히 쫓아갔던 사람. 바로 여호수아가 지금 백성에게 명령하지만 이 명령을 하나도 가감없이 빼놓지 않고 이걸 따라야 한다고 백성에게 선포하고 본인이 그렇게 살아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에게 세움을 허락해 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알도록 내가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리라. 여러분, 사람들에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고 싶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리더십, 강력한 카리스마,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힘 있는 것, 내가 뭔가 보여주는 것, 그걸로써 여러분의 존재를 드러내고 싶습니까? 그러면 끝날 때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계속 큰 부담감 속에서 이제 뭘 더 보여줘야 되는데 라는 부담감 속에서 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혜를 갖고 하나님이 나를 세울 수 있게 하는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서게 하고 하나님이 앞장서게 하고 나는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 갖고 그리고 내가 그 모습으로 먼저 살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에 대한 모범을 보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그런 모습이 없다면 쓰임받기 어렵죠. 내가 내 스스로의 권위를 높이려고, 내가 남들이 나를 높여주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답은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정말 높은 사람으로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생각될 때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크고 작거든 남을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원리입니다. 영적으로 깨닫고 깨끗이 정결한 마음 갖고 하나님 앞세우고 내가 먼저 그 삶을 살고 그러면 사람들은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리더십, 그렇게 사는 삶, 그게 정말 힘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약해 보이는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전에 보면 교회 리더십 중에서 제가 섬기는 구역장님이나 예전에 제가 이렇게 목회자가 되기 전에 그럴 때 참 귀한 분들 보면 오히려 막 세서 나 따라와라 이런 사람 치고서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어떤 사람이면 굉장히 겸손해요. 대신에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쳐요. 그리고 나서 본인이 몸서 가장 어려운 길을 먼저 걷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분을 존경했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라보기도 했고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호수아가 모세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높아지려고 이제 모세는 없으니까 날 따르시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 묵묵히 복종하고 백성에게 전달합니다. 본인이 먼저 그렇게 잘 따르고 백성에게 가감없이 전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워서 사용하신 겁니다. 쓰임받고 싶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의 목전에서 높아지고 싶으십니까? 나쁜 의미로 높아진다는 것이 아니라 좋은 모범이 되는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말씀을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앞에 두시고 하나님 앞에 두셔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순종하며 잘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세워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그 소망으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나안 건너겠다고 이것저것 계획 짜는 것보다 정결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어차피 이끌어 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준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도 급한 일이 있을 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오히려 먼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다시 내려놓고 정결한 시간 갖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가장 앞에 두어서 말씀을 가장 앞에 두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뒤에서 묵묵히 잘 따라가게 해주실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경험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심을 또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